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배를 직접 개입하여 말씀을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말하며, 진리는 예수님을 지칭하며 그분의 가르침의 삶을 따르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서 무감각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이 두 부류의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이고 다른 부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입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세대도 보면 많은 신들을 나름대로 섬기는데 무슨 신을 섬기는지 모르고 그냥 어떤 의식이나 또 그동안에 해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을 섬긴다는데 그 신 자체를 모르고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제물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의 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제는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까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드렸던 예배보다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찾으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서 예배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극히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죠.
교회에서 또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도 회계나 주일학교 부장도 맡고, 또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열심히 다니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 교회 장로님께서 기도원회를 간다고 하는데, 기도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너무나 몰랐으니까. 그래도 따라가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 뭐 술과 담배가 딱 끊어지고 방언을 받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은혜 받았던 분이 금요일 날이면 밤에 모여서 11시쯤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봉천동에 있을 때 가게 문을 닫고 밤이면 늦게 시외버스를 타고 그리고 인천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좋았을 뿐이지,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든가 영적인 부분에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다니다가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능력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못 느꼈다는 거죠. 인식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에 가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어디까지 이끌어 주셨느냐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적으로 타락되어졌던 그 문제들을 하나씩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수준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타나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인간 그 본질 그 자체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공중잡은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구습들이고 옛사람들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다루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이제 뭐 버림받지 않고 이제 천국은 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신지라 어리니까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한 번씩 혈기를 부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거는 안 되겠구나,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너 그렇게 계속 혈기 부리면 나 너 쓸 수가 없어, 안 쓸 거야 하는 상황까지 가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이끌어 가실 때 조금씩 옛사람의 구습들을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또 삶으로 고쳐가게 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그 부분들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지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귀신이 있는 것들도 알고 귀신을 인정하지만 귀신이 얼마만큼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을 실제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귀신이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허용한 사단으로부터 쓰임받았던 그 통로들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고 또 귀신의 정체를 실제로 그 영들의 나타나진 상황들을 알다 보니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해방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때 이길 수 있고 또 해결받을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오는 것들이 어느 것들이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는 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당령이라든가 귀신들의 역사를 볼 때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좀 그들이 특별한 어떤 영성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귀신에 가르쳐주는 걸 듣고 말하고 그걸 나타내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단에게 지금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단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초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 가운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조금씩 갓난아이가 자라면서 배우고 듣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배우지 아니하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사실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만 생각하지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거스리고 또 대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안타까워서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로 정말 우리 연약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 회개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기보다 내 안에서 즉각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먼저 일이 저질러 물이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죠.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그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도 많이 달라질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자세인 거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모두 참 예배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그런 특별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데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냥 우리 육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서 터득되어진 진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를 이룰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는데 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들을 실제로 알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가게 되고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철저하게 비울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중생한 사람의 내적 생활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에서 그렇죠.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나의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배우고 또 그것을 행하고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항상 마음에 와 있죠. 따라서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습니다. 육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어야 하는 성화의 사령부입니다. 우리 내면이 깨끗하고 손댈 것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씻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정말 성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은 성화의 사령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신앙의 1년, 2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거룩해져 가고 또 성숙해져 가는 이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칭의가 주어지고 구원받은 후에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영생한 자로 태어난 거죠. 태어났으면 이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오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분들은 정말 많이 변화된 모습, 이런 자들을 보면 굉장히 참 힘이 되죠. 참 대단하시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자란 분들은 뭔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식주의와 거칠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이 분한 마음을 가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성 들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신앙으로 뜨겁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옷들도 그냥 깨끗하게 정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단장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냥 막 나오지 않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걸 지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별로 의식 없이 그냥 쉽게 나오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런 자세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다른 잔치의 생각을 뺏기고 있는가, 다른 데다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아닌지 아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몸으로 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 자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살아계신 성전으로 보고 모든 일상 행동을 예배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면 꼭 뭐 교회 나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건 뭐 어떤 율법주의 아니냐 그러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당연히 정한 시간과 정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자꾸 뭐 요즘 와가지고는 뭐 그냥 뭐가 어쩌니 뭐가 잘못되니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진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사를 진정하고 참된 제사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것은 참된 것이다. 오로지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가 악해져 가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이때에 정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예배가 날마다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